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구하는지 얘기를 안 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 딸이 어릴 적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아빠, 나 부탁이 있는데 아빠 이거 해줄 거지? 해준다고 꼭 약속해야 돼. 근데 뭘 해달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감당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영광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위 옛날 자리에도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의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에 그 영광되는 자리에서 그 두 형제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다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가장 크게 받으실 때는 나무 위에 달리실 때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에 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죽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를 10장 45절은 기록합니다.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의미는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속물은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치러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온 우주적인 용서가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고 받아야 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10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잔이라는 단어는 항상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담구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물속에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는 대속의 제물로서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그 세례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며 또 우리를 그 정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결코 주님의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에 합당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대신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고 대속의 희생물이 되시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자신을 내어준 것은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어져 가고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고 그 사랑은 대속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겸손을 위한 구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겸손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에 대한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공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식이 많지만 남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 모습이 과연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리매김은 겸손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 여러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 겸손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구청장은요, 구청장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성가대도 하시고요, 얼마나 자신에 있어서 내가 구청장임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어떤 인물들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참 대단하구나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는 섬기고 종이 되는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애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든다면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섬김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장과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받을 잔과 세례를 대신 받을 수는 없으나 이제부터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 잔과 세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 그 잔과 세례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부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섬김의 예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에서 저는 그 섬김과 희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전적인 부모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온 가족이 그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른으로 나가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만이 그들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사랑은 바로 희생적이고 섬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이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는 바로 그 희생과 섬김의 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키워도 이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큰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대속의 희생과 같은 섬김은 용서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나를 비방하고 손해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헐뜯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다른 사람에게 낱낱이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반격한다면 그들은 더 나빠질 것이고 당신도 더 나빠질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도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면, 후회라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방법입니다. 트리본 해퍼는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는 항상 고통과 희생의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 주님의 잔을 기념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잔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뭔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이 누린 성령의 충만함, 특별한 성령 체험을 가지고 자신은 연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높아지고 성공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그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내 자식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고, 행정부, 내각, 법률가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통치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세상의 방법은 그들은 군림합니다. 권력과 통제력을 얻습니다. 내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고 인맥이 있고 그래서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 중에서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글 한자 읽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허드렛 일 하시면서 우리를 길러낸 그러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이렇게 살아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들의 빛됨을 드러내고 그들의 맛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부대에 있을 때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일 하기 싫고 정말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물장 청소와 화장실 푸는 일입니다. 고참들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짬밥순으로 그것을 이렇게 아랫 후참들에게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진두지휘해야 쉽게 빨리 끝나고 불만 없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물장 청소가 어떤 거냐 하면요, 부대 안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한 5m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모이면요, 불을 질러서 태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이 타고 제로 남지만요, 썩지 않는 것들이나 냄새 나는 것, 젖어 있는 것들은 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묻히게, 재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뒤로 밀고요, 그 앞에다가 또 쓰레기가 모이면 또 태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밀고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그 쓰레기장이 재와 남은 찌꺼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것을 실어다가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중장비가 오거나 누가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이 삽으로 그것을 떠서 일일이 트럭 위에 실게 되는 겁니다. 그 재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려가면서 그것을 퍼면요, 얼굴에 완전히 먼지를 덮어쓰게 되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콧구멍이 시커멓게, 침을 뱉어도 시커먼 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계급도 없고요, 그 옛날 주황색 추리닝 아시죠? 그거 입고 삽으로 다 떠서 싣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에는 어떻게 갈까요? 찌푸차를 타고 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처럼 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고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예수 믿는 2명의 병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저고 하나는 제 한 기수 후참인 다른 후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물장 청소가 있을 때마다 둘이 자원해서 나가서 후배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합니다. 많은 고참들이 그때에 비로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여러분, 후참들을 데리고 격려하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요, 매립장에 그것을 다시 삽으로 다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 후참들을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주고 고생했다라고 한번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고참이 하나 있어야 중간에 세서 짜장면 한 번 먹을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거든요. 그걸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화장실 푸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이렇게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먹을 게 없고요, 먹고 싶은 건 있는데 먹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 군대는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PX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빵이랑 콜라 이런 것을 주머니 안에 넣고 숨겨와서 혼자 몰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먹을까요? 화장실에 가서 먹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먹고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밑에 버립니다. 그게 다 차고 나면요, 그거를 퍼야 되는데 이게 고역인 게요, 조금 이렇게 펌프차가 와서 버버버버버벅 하면은요 30초도 안 돼서 멈추고 걸려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콜라캔, 병, 비닐, 앙봉지,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것을 손으로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병사들이 그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후배들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야 빨리 된다고 합니다. 물을 퍼 나르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퍼지지 않으면 긴 작대를 넣고 이렇게 휘휘 저어서 밥맛 오늘 좋겠지요. 그것을 퍼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희생할 때에 비로소 부대 안에 우리 부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식이 변해집니다. 저희가 쫄병 때는요, 교회 간다고 하면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부대에 있기 싫어서 점심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지라고 했지만요, 저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면서부터 교회 가야 되는 시간에 근무 시간이 겹쳐지면 고참들이나 후참들이 알아서 교회 가라고 그것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자기를 희생할까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왜 맡아서 하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잠과 주님의 그 세례를 비로소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 희생과 섬김을 받고 또한 배우고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 다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목사로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부엌에 가면 기름을 모으는 그리스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하면 기름 있는 찌꺼기들이 하수구로 바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걸러서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한 1년쯤 지나면요, 그 기름들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가 되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자원하여 얼른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의사가 많고 판검사가 많고 재벌이 있고 교수들이 많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나 사회적인 저명인사나 혹은 연예인이 다니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교회 식당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맛있게 식사합니다. 여러분, 이 큰 건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업체를 부르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주중에서도 와서 누군가가 청소하고 있고, 또 매주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정리되고 유지되는 것은 그 일을 성도들이 나누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새벽 기도에 목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교회에 불을 켜고 또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30분이라도 더 잘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차량 운행, 찬양, 반주, 교사들, 각각 숨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또 교회에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들 외에 유급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또 대단하게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에도 교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당회에서 추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도록, 자신이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네, 내가 안수 집사네, 내가 권사야 라고 할 사람들은 절대 자원하지 마시고 신청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만 하십시오. 여러분,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사람이 필요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발 지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찍지도 마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한 명 세워지면 우리의 일들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짐들이 분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분 있는 자가 세워지면 위에 권세를 부리고 부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겨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직분을 맡으니 목사님 이것 좀 정리하세요. 목사님 저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것들을 그냥 두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없잖아요. 도대체 낮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 왕자의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도 변화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비로소 그는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잔을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칼이 그의 목을 치는 순간 그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삽니다. 95세를 넘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최후까지 교회를 지킨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 오시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 오신 왕이십니다. 그는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여 그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여전히 같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섬기는 자, 종과 같이 희생하는 자가 크고 으뜸으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목사가 큰 자입니까? 장로님이 큰 자입니까? 권사님들이 큰 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밤낮에 관계없이 교회에 뛰어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폭우가 쏟아지면 혹시나 배수구가 막히지 않을까 성도들 중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쫓아옵니다. 작은 허드렛 일 하나하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작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자는요,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이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주님에 의하여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날마다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애쓰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